신명기가 좀 긴 성경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제가 보니까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34장 전체를 뭐 반복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피지는 않고요. 핵심적인 것만 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땅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세 세대, 그 1세대는 20대 이상은 다 죽었고요. 그 40년 전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울고불고 난리쳤던 그 세대는 다 끝나고 그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뭐 60세 전부 이제 60세 이하겠죠. 장성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바로 그 시점 전에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글자 그대로 뜻은요, 그 신신당부하다라는 말입니다. 거듭신, 명할명. 거듭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신신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안에는요, 신앙의 본질적인 그 핵심 가치가 많이 나와요. 오늘 뭐 읽은 말씀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신앙의 본질이 들어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마귀의 그 시험에 대답했던 모든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 8장 말씀이고요. 마귀가 시험하니까 6장 1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대적했고요. 뭐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라고 하니까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만큼 신명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가 이 신명기 안에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출애굽기부터 이제 여러 여정들을 회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질적인 것 한 세 가지만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장 31절로 한번 넘어갈 거예요. 1장 31절. 3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첫 번째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너희 재주로 광야길을 걸은 것도 아니고 너희 힘과 전투력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도한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너희가 사는 이 땅에서 전쟁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나라가 잘 되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거 믿고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2011년 오늘이 11월 16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설명이 안 돼요. 한 학생이 그 어릴 때 가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마 개척교회 목사였던 것 같은데
뭐 우리 교회는 뭐 개척교회지만 이제 뭐 개척교회 같지 않다고들 많이 그러는데, 우리 큰아이가 개척교회 한다 그러니까 싫어하긴 했습니다. 지금은 뭐 교회가 재밌다고 그래, 놀이 시설이 있어서 재밌다고 그러는데, 이제 개척교회 늘 아버지가 그 봉고차로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통학을 시켜주면서 본인은 안 시켜줬나 봐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그 먼 통학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등을 태워서 가시는 꿈인가 환상을 봤대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가 다 풀려졌다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기적 같은 삶을 이끄셨다라는 그것을 믿고 자꾸 너희 거 계산하고 네가 얼마나 있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자원이라는 것을 믿고, 불가능한 그 성이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연이라고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제가 뭐 가끔 말씀 나누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강은 한탄강 아시죠? 많이 죽는 강입니다. 제가 4학년 때 겁도 없이 거기 갔다가 이제 이렇게 휘몰라 들어가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뒤에서 어떠한 형이 저를 이렇게 안고 물 밖으로 이렇게 내려준 기억이, 그 물속에서 허우적댔던 것도 선명하고, 그 형이 나를 뒤에서 얼굴을 몰라요. 들었던 것도 선명히 나고, 제가 그 백사장에서 힘이 쫙 빠져서 터벅터벅 걸어온 게 생각이 나요. 우연이었을까? 주님이 저는 그때 지켜주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천국 갔는데 주님께서 저를 보고, 야, 너 그때 큰일 날 뻔했다. 야. 그때 그 형이 널 안 건졌으면 너 지옥 갈 뻔했네. 큰일 났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죠.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광야길을 가는 것인 줄을 착각했어요. 그래서 40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철병거와 그 거인 족속들 앞에 우리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 신명기에 다시 한번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니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되더라도 교만하지 말아라. 읽어봐서 아시죠? 너희가 잘나서 그 땅을 차지한 것 아니다. 너희가 악하지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도 주신 거니까 잘 되나 못 되나 오직 결론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요, 자주 어떤 염려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내일 일은 염려하면 안 되는데, 가끔 이 앞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내년을 막 생각하는 겁니다. 내년. 이제 부목사님 한 분 더 둘 지금 기도 중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 선화목적교회에서 완전히 독립을 하면 이제 뭐 재정적인 막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정도 헌금이 돼야 되고 막 하면은 기도할 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걱정 붙들어 매셔. 주님이 부흥시키시면은 그만큼 나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한 대로 나가는 거지, 가만히 지내보니까 계산한다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계산을 적게 했을지라도 주님은 더 역사하시고, 크게 계산했을지라도 아직 때가 아니면 주님은 아니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분과 함께하면 버킨 겁니다.
결론은 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던 가나안에 있던 메마른 땅을 걸어가든 풍족한 삶을 있건 간에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것만을 바라봐라. 그러면 광야에서도 옷 한 벌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신발이 40년 동안 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성막 강의했던 강문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짜겠죠. 그 유물 가운데 그 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광야길을 걸었던. 근데 그게 아직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거를 뭐 박물관에서 강문호 목사님이 만져보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우면 확 낙심했다가 잘 되면 또 교만하고. 늘 우리의 생각은요, 그 어디에도 낙심하거나 높아질 필요 없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충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아내와 함께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내일 사람들이 등록을 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갑자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기도 요청을 할까 하다 그냥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6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거를 했어야지 내가 겉바라 할 텐데 그게 내가 좀 믿음이 연약해서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기도한 게 아니라 그 한밤중에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또 결과를 주셨잖아요. 사람이 6명이냐 2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하나면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에서 그 믿음 가져라, 그렇게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신명기에서 가장 크게 강조되는 건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신명기에서 제일 강조되는 말씀이 뭔 것 같아요? 뭐 하라?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이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신학 용어로 신명기 신학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의 핵심 신학이고요. 구약 성경의 핵심 신학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개신교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불순종하고 죄에 져도 우리의 구원은 보장, 우리의 구원은 문제없어.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도 착각했던 거고요. 역사 내내 이게 착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주시면서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도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것처럼 신약도 이 원리는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뭐가 다른가? 구약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안 지켰는 거거든요. 신약은 믿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가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그냥 신구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순종. 이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6장으로 넘어가서
11장입니다. 11장.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순종하면 너희가 강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너희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얻게 된 그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 아래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이 순종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8장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복과 저주의 장인데요. 28장 1절 2절 이게 신명기 신학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2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28장 15절 16절 이제 불순종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인가 15절 16절 순종의 복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순종과 복.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부터 끝절까지 68절까지 보면요 끔찍합니다. 이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징계할 것이다. 너희가 가서 압제당할 것이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 나라에서 너희들의 아주 기근과 아주 그냥 가난이 와서 심지어는 너희 엄마가 너희의 아들까지 먹게 되리라. 구약 읽어보면 아시죠?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 보셨죠? 그래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계속 그 강도가 더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린 이방 민족들은요 오히려 불순종해도 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불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죄 가운데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식이 지금 저기 막 독사밭으로 가는데 내버려 두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소리치잖아요. 가지마. 그래도 막 독사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지요. 그래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를 때리죠. 그래도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꽁꽁 묶지요. 그런 차원입니다. 계속 이들이 그 죄 가운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더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가면 망한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 역사를 보면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초기 또 히스기야 시대 몇몇 왕조 때는 순종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은 이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그들이 안타깝게 경험을 했지요.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풀어지는 것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윤택하게 되는 것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의 삶의 순종을 살아내다가 감옥 가도요, 그것은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다가 어려움 당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신앙 성장하려면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 성장의 속도가 사람마다 참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막 신앙이 쫙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 10년이 자라도 그 자리인 사람은 이상하게 그 자리더라고요. 근데 키가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주님 섬기다 보면 말씀이 부딪히잖아요. 이거는 끊어야 된다.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해라. 그때 이 말씀이 부딪힐 때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말씀에 딱 순종하는 사람은 신기하게 그 고비를 넘기자마자 영적으로 확 열려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부딪힐 때 난 못해, 나는 아직 아니야 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걸리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20년, 아니 죽을 때까지 그 순종이 안 되면 그 신앙의 수준은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피아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마피아가 기쁜 마음으로 더 다른 게 없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다른 게 없습니까? 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기뻐서 돌아갔대요. 뭐가 빠졌죠? 마피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회개하시고 믿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되잖아요. 다음날 마피아가 화를 내면서 찾아왔대요. 왜 당신은 나에게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죄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제대로 전해야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떠날 것을 떠나보내지 않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안 풀어질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순종을 하느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넘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까? 여기 이제 자세하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은 이제 신약인 우리에도 적용될 만한 내용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은 이제 구약적인 거라서 뭐 적용 안 될 것도 있는데 그냥 원리만 두 가지를 살필게요. 자, 신명기가 율법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의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성경의 계명과 율례들이 결국 모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과 또 그 다음 나오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두 말씀으로 지백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주님께서. 자, 순종해야지 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뭐를 보시냐면 다른 계명을 지켜라,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떠나면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어려운 것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당할 수 있습니까? 순교당할 수도 있고 순교 못 당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다 지킬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주님이 계시고 이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을 원하면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을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멀리서 예배 오시는 분들이 여럿 계신데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까운 데 계시나 멀리 계시나 여러분의 그 예배에 나올 때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통 수요 예배에 많이들 안 나오시는데 아마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님 사랑하시는 분일 거예요. 비가 오는 날에 오는 분이면 그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거의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잠깐 좀 길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사람의 예배를 한번 제가 영상 가운데 하나 찾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저분들 안에 있는 마음과 내 마음을 삼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저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화려한 게 아닙니다. 건물이 좋고 아주 세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어떤 그 수준 높은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 중심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향한 그 예배, 주께서는 저 예배가 목마르신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벌써 비교가 되잖아요. 제 마음도 벌써 다르거든요. 첫 번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첫 번째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자, 두 번째 순종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너희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신명기에 보면요, 아마 보시면서 이렇게 그 부분이 눈에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계속 중간중간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라. 심지어는 그 밭에 곡식을 추수하다가 옆에 한 무텅이에 곡식이 있으면 다 거두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 먹을 거 남겨둬야 되지 않겠냐. 15장 2절에 보면 빚을 면제해 주어라.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24장에 보면 누군가 빚을 져서 못 갚으면 그 전당물을 취할 때에 너무 가난하면 그날 지나가기 전에 다시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 겉옷을 입고 다니는 게 밤에는 이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만약에 빼앗았다가 밤에 추우면 덜덜 떨면서 하나님 추워요 라고 하면 그것은 너한테 죄가 된다. 마땅히 이 사람이 빚졌을지라도 그가 그 추운 중에 떨면 그 죄를 너에게 물을 테니까 그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77절 초막절 여러 절기를 꼭 어려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과 함께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긍휼이 많으세요. 그가 예수님을 잘 믿건 안 믿건 간에 어려운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으신데 먼저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들을 외면하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 재정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무튼 더욱 어려운 교회를 또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질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가가서 그들에게 찾아가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작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교회 한 군데, 그리고 손길이 잘 미치기 어려운 그 아이를 우리가 아마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 올라가도 계속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아이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님 목사님이 언제까지 섬길 거야? 라고 여쭤봤대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기한은 정하지 않았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을 더 확장시킬 거라고 믿음이 와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자꾸 소원이 일어납니다. 뭐 지금이야 막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 안에 그런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공적으로 손이 미치지 아니하는 그 슬피우는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도 괜찮아요. 또 교회 바뀌건 하나님이 허락하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제 중심부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순종하라. 여러 자세한 명령들이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지만 인색하게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이웃에게도 인색하면, 제가 좀 급진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론은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시인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삶으로. 어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것. 아마 주님 앞에 마지막 서면 이게 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버림당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처럼. 저는 우리 교회 누구도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또 열고, 정말 인식을 열어서 진정한 믿음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면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마지막 한 부분인데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신명기에는 좀 비관적인 예언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부정적이게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31장 29절. 31장 29절. 자,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자,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제가 보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예언을 해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기 전이잖아요. 마음껏 축복을 해도 아쉬울 판인데,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예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이 신명기로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운명이 하나님의 세상 운영과 이렇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미래를 보면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가 그 스케줄표로 이렇게 보여져요. 일종의 쌓인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려면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구약 전체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 흐르고 있는데,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 모두 721년에 북왕국이 망하고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망했다가 또 반짝 복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 기간이 진행되다가 메시아가 결국 나왔고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았더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이제 때가 이르면 너희 그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소서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그 찬송시가 울릴 그때까지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4장을 보세요. 신명기 4장 30절 31절을 보세요. 신명기 4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벌써 이게 끝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가 막혀요. 얼마나 신구약이 통일성 있게 진행되는지 끝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순종할 거다. 망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진 않을 거다. 왜? 조상들에게 한 그 약속을 신실한 하나님이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그 신실함 때문에 마지막 때 말일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 이후에 또 한 천몇백 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이 예언대로 망했고요. AD 70년에. 그리고 국권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190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시간이 흘러서 1948년 독립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상상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나라 38년 일제시대의 그 압제당에서 언어를 잃고 그 나라의 역사를 잃고 얼마나 이 나라가 망가졌습니까? 그것도 나라는 그 영토는 지켜진 가운데 국권만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영토 없이 1900년을 전 세계 각지에 흩어졌습니다. 그것도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아무튼 중세에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 때문에이다 하면서 또 수백만 명 죽었고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또 600만 명 죽었고요. 그 엄청난 폭압과 그 재앙을 1900년 내내 당하는데 신기하게 그 나라의 문화도 안 없어지고 그 나라의 언어도 안 없어졌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1세기 전만 해도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모일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예언은요 영적인 의미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겨지니까. 이스라엘 나라 없잖아요. 안 믿겨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그 마지막 수레바퀴가 움직이니까 2차 대전 끝나면서 그때 영국 수상이 그 전쟁 가운데 아마 이스라엘 어떤 그 과학자가 유대인 과학자가 큰 공로를 했나 봐요. 그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나라 독립입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요. 그리고 그때 1948년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때에 너희 아빠는 자식을 어깨에 메고 울면서 너희 고토로 돌아오리라. 북방에서 북방아 놓아라. 남방아 놓아라. 내 백성을 나오게 하라. 그런 예언처럼 그들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2000년을 잃어버린 그 땅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건설할 때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이 사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날에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자, 신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이 부분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24장 32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32절을 읽을게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같이 있습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국한 거 아시죠? 나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인 것처럼 이 모든 일들, 앞에서는 징조를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이 모든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이제 인자가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온 줄을 알라. 바로 문 앞에 왔다고 생각해라. 지금 여러분 손님이 문 앞에 있어요. 나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바로 앞에 있어요. 문 앞에 있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주님께서는 인자가 문 앞에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성경에는요, 이 마지막 때 역사 스케줄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은 뭐냐면 이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지난 6월 29일자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한 그 대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711만 명의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15,000명밖에 안 된대요. 0.002%. 아주 적지요. 그런데 15년 전 수십 개에 불과했던 교회가 지금은 200여 개로 증가하는 등 부흥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예수를 영접한 청년도 지난 3, 4년 동안 수백 명으로 늘어나고 있대요. 노방전도도 과거에는 굉장히 적대적이었는데 지금 수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핸들앤 이스라엘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회복이라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감독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이 예수님 믿을 것이라는 그 감동을 받고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그냥 본인은 그냥 조그만 그 영감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데 이게 자기의 의지를 넘어서서 영상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이 어떤 영화제에,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큰 상을 받아버리고요. 그 영상이 나왔을 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중보 기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기를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데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일어나는 조짐이고요. 앞으로 몇 가지 더 조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아마 다시 짓게 될 거예요. 지금 준비가 다 끝냈지만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이슬람 그 모스크 성지가 있기 때문에 그 황금도 아시죠? 이스라엘 성지고 이슬람 그 모스크거든요. 거기를 못 들어가요 지금은. 그런데 준비가 다 끝냈다고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격변이 잠깐 일어나면 순식간에 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구약 제사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류는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러다가 누가 나타나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저 사람이다라고 추앙하고 붙잡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한 순간 갑자기 그들에게 충격이 오면서 잘못 왔구나.
그리고 그때 대대적인 이스라엘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가슴을 찢으면서 그들이 찌른 그 메시아를, 자신이 찌른 그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다니엘서에 보면 내 백성이 한때와 두때 반때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인 대박해가 일어나요. 그때 유대인들이 엄청 박해를 당하지만 그 박해의 기간을 다 통과하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끝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제가 지금 이게 핵심적인 말씀만 드려서 그냥 감만 잡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의 성경이 이미 신명기 가나안 땅도 들어가기 전에 그 역사의 미래를 이미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은, 이 말씀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성경은 통일성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은 이 역사의 끝 중에서 끝으로 와 있어요. 그냥 자연 징조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끝날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세요. 우리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 여기서 벗어납시다. 언제까지 여기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좀 잘 되면 축복받았다고 하고 좀 어려우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잘 살건 못 살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주님 말씀 순종하고 이 말씀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나가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에 우리는 그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